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성일에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동연이라고 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 계셔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소와 염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와 염소,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꼬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그리고 그 또 뿔은 또 뭐람? 그러니까 아기 염소가 그 큰 황소에게 뭐라고 그랬게요? 채,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큰 덩치에 아직도 음메 그러니까 동심의 눈으로 다툼을 웃음으로 바꿔내는 재미있는 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기 염소를 보고 조그만 게 건방지게라고 놀리다가 아기 염소에게 그 큰 소 아저씨가 창피를 당해요.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큰 덩치 엄마. 이 교회 안에도요, 그 소 아저씨처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그래서 믿음의 덩치가 커졌지만, 직분의 덩치도 커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믿음생활 많이 했으면 이제는 좀 어른스러울 만도 한데 아직도 누가 뭐 일하다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그게 섭섭해가지고 음메하고 다니는 그런 교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겁니다. 오늘은 2018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이 새해 들어서 아름답게 새 출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전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도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또 이 방백들은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믿음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무슨 법궤만 메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가 싸웠는데 오히려 전쟁에 지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큰 혼쭐이 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았느냐 하면 자기네가 섬기는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신전에 그 다곤상 앞에 밑에다가 딱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다곤 신상이 그 돌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큰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다곤 신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법궤가 머무는 아스돗 전 지역이 막 전염병에 휩싸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 가지고 이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 법궤가 가는 데마다 무서운 독종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게 빼앗아 오기는 했는데 아주 낭패입니다. 잔뜩 겁에 질린 블레셋 방백들이 방법을 짜낸 게 뭐냐면 이 법궤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내면서도 또 한 가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진노를 당한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를 만들고 아직 수레를 끄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송아지,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은 이 2마리의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베세메스 길로 이제 가도록 해놓고 이 소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어린 송아지에게 달려가지 않고 법궤를 매기 싫다고 버둥거리지 않고 묵묵히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 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고, 아니고 이 송아지들이 막 소들이 발버둥을 치고 막 자기 새끼에게로 달려간다든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이 형벌은 우연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이 법궤를 매는 소가 암 송아지들이 뒤에서 맹맹거리면서 엄마를 찾는데도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묵묵히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법궤를 맨 소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법궤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묵묵히 법궤를 메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너희가 평생 법궤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물론 온천하보다 귀하지만 내 목숨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메워진 이 법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메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법궤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법궤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법궤는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진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게 잡아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여러분 평생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기는 자, 이것을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 이것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집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집사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섬기는 직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평신도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 평신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쓰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종말의 승리자로, 마지막 날의 승리자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맡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빼앗기고, 누가? matthea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그 직분을 차지하게 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섬기든 세상 일을 하든 그 일을 누가 맡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입니다. 그 일을 너희는 어떤 정신으로 감당하느냐?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법궤를 메고 가는 우리의 자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참 감당하는 분들이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서 매주 올라오는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먼 길을 달려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법궤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다 하라고 들면 이 한 시간에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광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분들, 봉헌과 안내 사역자들,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구역에서 또한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수도 수 없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교우들이 다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지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가, 암소들이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 길로 향해 나아갈 때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랬어요. 울고. 이 암소가 왜 울었을까요? 우선 암소들은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엄마 소의 눈물 어린 모정이 바로 이 눈물을 흐르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보다 나은 짐승들이 몇 등장을 합니다. 돈 받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돈 받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가는데 누가 그 길을 막아요? 당나귀가 앞에서 막습니다. 못 가게. 이 당나귀는 발람보다 낫잖아요. 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요나를 꿀꺽 삼켰다가 그거 다 소화시키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해변가에다 팍 토해버린 커다란 물고기,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 요나보다 낫잖아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 보잘것없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보다 나은 짐승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마리의 암소입니다. 이 암소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암소였습니다.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서자 젖 먹던 어린 송아지들이 구슬프게 엄마를 찾으며 음매하고 웁니다. 여러분, 어미소와 송아지의 그 울음소리를 함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자라났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참 진짜 애틋해요. 애절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 그 아들 방원이, 태종 방원이 자기 형제들을 막 도륙을 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게 얼마나 못마땅해요. 그래가지고 너 같은 놈 내가 꼴을 안 본다 이래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저 함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몸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야 자기의 그 왕권의 그 체면이 살 텐데 암만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셔와라. 그래 사신을 보내면 태조 이성계는 아주 그 태조 이성계의 활솜씨는 유명하잖아요. 활로 사신을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면 끝이야. 안 와. 보내면 안 와. 사신들이.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함흥차사라 하는 말이 그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신의 길을 자청하고 갑니다. 갈 때 뭘 데려가느냐 하면 젖먹이 송아지를 둔 어미소를 데리고 가요. 송아지와 함께.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송아지와 어미소를 이렇게 띄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음매하고 엄마를 찾고 또 어미소는 또 음매하면서 또 이 송아지를 찾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태조 이성계가 그 소리를 다 듣다가 말고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아이고, 어미소와 송아지도 저러는데 아들이 그렇게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지. 그래서 송아지와 어미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이 황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세메스에서는 이 송아지와 어미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절달라는 그 송아지의 울음을 들으며 두 마리의 암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으니 울면서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똑바로 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송아지의 그 맹맹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앞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경험, 주님을 위해서 잘라본 경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버리셨거든요.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려야 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 한 덩어리를 버려야 했으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고, 마태는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죽을 때 주님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왕좌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으며, 땅의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의 그물을 얻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소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또한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나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니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 옛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울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정한 종의 가정에, 부정한 종의 가문에 이토록 귀한 순교의 제물, 똑똑한 아들 둘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순교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을 섬기던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에는 주님의 얼굴에 침 뱉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송판에 못이 위로 푸직푸직 박힌 그 송판이 있는 그 위를 걸어갑니다. 발을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송판에 박아두었던 못이 발등으로 뚫고 올라옵니다. 한 발짝 또 내려면 그걸 못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발에서 쓰리고 아픕니다. 피가 톡톡톡톡 떨어집니다. 그는 울며 울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골고다의 험한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 목사님은 울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법궤의 소중함, 사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두 암소가 함께 지고 가는 법궤였습니다. 두 암소는 8개의 발을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봉사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는 지휘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섬깁시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피아노로 조용히 섬깁시다. 때로는 포르테로 힘차게 소리를 칩시다.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함께 섬기는 사람과 잘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 각 부서 기관을 섬기는 사람들, 가정에서 서로 섬겨주는 사람들, 세상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섬기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 다양한 성공의 사다리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찬양팀, 교회학교팀, 각 구역팀, 각 기관팀, 부서팀,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져야 할 법궤인데 이게 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나의 짐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새들을 만들었어요.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저렇게 튼튼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이런 다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 이게 다리입니까? 이게 새 다리지. 게다가 이 어깨에는 뭐 고추장 서는 걸 하나 매달아 주셨습니까? 이것 좀 떼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 고추장스러운 거 아니고 날개라는 거야. 그 날개를 한번 펼쳐봐라. 그리고 한번 힘차게 저어봐라. 그랬더니 하늘을 폴폴 납니다. 더 힘차게 저어라. 너무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폴폴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썬다싱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세 사람이 히말라야의 어느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산맥과 추위 때문에 그만 세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쳐가지고. 이때 썬다싱 목사님이 여보게 우리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사람아, 이 친구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자네와 나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 죽기 전에 빨리 이 고개를 넘어가자고. 근데 썬다싱 목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가나? 데려가려면 자네나 데려가게. 그리고 한 친구가 앞서서 삥 갑니다. 근데 썬다싱 목사님은 그 넘어진 친구를 어떻게 그냥 둘쳐엎고는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그 언덕을 넘어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또 등에 업힌 사람하고 체온이 함께 맞붙어지니까 막 얼굴에 땀방울이, 그 추위 속에서도 땀방울이 출출출출 흘러내립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저 언덕 밑에 한 마을이 나타나서 아유 이제 다 왔구나. 근데 보니까 앞에 누가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가던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보니까 벌써 얼어 죽었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썬다싱 목사님도 그 쓰러진 친구를 등에 업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그렇게 얼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살렸다. 선다식 목사님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메어야 할 짐, 법궤,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때로는 나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내 몸으로 메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로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쉬면 어쩌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그거를 알게 되겠지요. 예배의 자리 이게 짐이었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개였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굴던 그 시간, 그게 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날개였습니까? 칭찬 없는 자리, 더 힘든 자리, 애쓸 수밖에 없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리, 밤잠을 자지 못하는 자리, 우리 집에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갔던 그 자리, 그것이 짐이었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날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날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명자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다른 사명자와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사이좋게 서로 하나 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명자는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명자는 상대방을 세워서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의 법궤를 짊어지고 저 목적지까지 무사히 걸어가서 승리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암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고귀한 줄 알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도 때로는 피땀이 흘러도 묵묵히 그 암소들처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